아멘. 평소에는 잘 안 팔리다가 11월 저음이 되어서 연말 연시가 되어서 반짝 특수를 누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 바로 올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이어리, 플래너, 수첩 같은 것을 구입해서 내년 계획을 적어보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작심삼일에 그칠 때도 있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만큼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없는 한 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작년 연말 이맘때 세웠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상태가 되었던 이런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거대한 폭풍, 거대한 파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 해를 계획하며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백지화시켜 버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우리가 쉽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바로 한 달 뒤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예상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또 예상할 수 없는 한 해를 가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계획, 내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1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계획성이나 실행이나 아니면 주도 면밀한 모든 것들을 보면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을 사람이구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세를 분석하고 타이밍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언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시대를 분석하면서 바로 이때구나, 바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합니다. 우리 장사나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목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장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은 철저한 상권 분석과 유동인구를 보면서 이 장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 장소를 어떤 도시라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간도 결정하고요, 또 업종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왔지만 놀랍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과 여러 가지 업종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비대면 사회를 돌입하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와 온라인 그리고 배달 업체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선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장사와 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해도 이윤이 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장사와 사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목적 지향적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면밀한 계획과 분석력,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 요즘 시대에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놓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 가운데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라고 말하는데 야고보 기자가 이 12지파,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때와 장소와 업종과 그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님 대신 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되어서 내년 한 해를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4절 말씀은 바로 이 13절의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주 뒤, 한 달 뒤, 한 해 계획은커녕 사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아니, 내일은커녕 1시 앞도 1분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 권세 잡은 사단도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지 않은 시간,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시간은, 이 내일과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세웠던 여러분의 계획들을 보시고 올 한 해 성취되지 않았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보시면서 내년 한 해도 과연 내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인정하시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이 헛된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평원에 아침에 비가 아니라 새벽 이슬, 아침 이슬이 축축하게 비가 온 것처럼 수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 이슬,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에, 아니 해가 떠오르자마자 단 몇십 분 만에 언제 아침 이슬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푸르름과 한철 싱싱함을 자랑하곤 했지만 그 시절이 지나가고 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메말라 버리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덜풀, 바로 아침 이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연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때는 알아도 언제 돌아가야 될 때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내 이름 석자 부르면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역사적 종말은 어떻습니까?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언제라도 곧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재림의 임박성을 생각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지막 셈을 기억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이라고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을
명해서 유산을 저와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물건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한 부자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이 소출을 평소에 기존에 있었던 곡식 창고, 곡간에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심중에 계획을 하는 거죠. 아, 이걸로 안 되겠구나. 앞으로 가뭄의 때가 올 때도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움의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곡간을 허물고 훨씬 더 큰 곡간,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됐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계획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you fool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성공할 만한 가능성과 계획성과 실천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성공의 여부, 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심지어 불신자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성도들마저도 자신의 계획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고보 기자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교만,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이 정도가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뜻을 제쳐놓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미성숙하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죄 때문에 루시퍼가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삶과 대조를 이루는 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삶이 악한 삶임을 말하면서 17절에 와서는 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앞 구절인 15절에서 이 선을 찾아보았습니다. 15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이 그의 심중과 그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인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한 삶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알고 싶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무엇이 선한 삶인가? 무엇이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인가? 라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현재형 부정사입니다. 현재형 부정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어느 한때에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치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끝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말끝마다 붙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If it is God's willing,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그냥 말의 습관처럼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내년 계획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포부와 비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것을 말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것이지, 내 생각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수시로 물으셨던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이미 세운 결정과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위임장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 30대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모든 관심사와 고민거리가 연애와 결혼, 취업과 진로 결정,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청년들은 없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들고 기도하러 나오기도 하고 교육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 만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느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꼭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순서는 어떤 순서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꼭 상담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서 어떻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비록 연봉을 많이 주고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과연 제가 이 직장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시기에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또 저는 많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과 비전과 꿈을 세웠습니다. 이거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도와주시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뜻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위임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청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구하는 기도, 간구일색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쌍방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어떤 내 삶의 어떤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이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막상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런 기도,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열심히 쏟아놓고 가면 마음은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자기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고 일어나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뢰는 만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묵상 말씀을 통해서, 아니 오늘 나와 만나서 교제하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컨펌해 주는 거죠. 확정시켜 주는 거죠. 듣는 자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그저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주님의 뜻도 있는데 내가 들어보고 좀 괜찮아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괜찮아 보이면 안 갈 수도 있는, 혹시 그런 뜻이 주의 뜻으로 여러분의 인생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라고만 확실하게 내가 깨닫게 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을 거기에 던져놓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음성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납득이 되어서 실천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자기 민족과 철천지 원수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 후배나 동생들 중에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간절하구나,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없는 시간을 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괜찮은 의견이면 한번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죠. 그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A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B라고 말씀하시면 A를 내려놓고 B를 전적으로 따를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진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백지위임장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딴 것 구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알고 싶어서,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산만함입니다. 여기저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음성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미디어, 온라인, 이 모든 매체들이 우리의 주의력과 생각을 앗아갑니다. 이때 이런 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사람들이 세운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바꾸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매사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실제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21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주의 뜻을 물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6개월, 1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주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원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음성에 가장 민감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이어서 진행되는 특별 저녁기도에 참석하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주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좁히시면서 집중해서 주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에 집중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앞두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데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